편안하셨습니까? 자연의 신비로움은 오묘합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은 녹고 있다고 하고, 또 생태학자들은 어느 날인가 투모로우 영화처럼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러한 말들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급강하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아열대 현상이 우리나라도 자꾸 북상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를 오탁악세라고 말을 합니다. 참 혼돈의 세상이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이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간에 또 종단에 주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가운데에서 마음 아픈 일들을 계속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가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위에서 잘못하든 아래에서 잘못하든 머리가 아프든 발가락이 아프든 그건 한 몸 아닐까 싶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은 아니지만 골맞다면 통증을 감내하면서라도 그 상처를 도려내고 해야 새살이 돋는 일도 몸에서 있고, 허공계에 노출되어 있는 지구라는 별도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소우주인 우리 몸도 어찌 보면 오장육부가 5대양 6대주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오타각세 사바세계 불완전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나에게 속는 인생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노부부가 다투는 걸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다투는 걸 봤는데, 그때 아주 심각한 말을 들었어요. 내 청춘을 돌려달라. 내 인생을 보상해라. 나는 너에게 속았다. 그런데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속는 것, 그걸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증상만.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물론 금강경에서 보면 수다원, 사다원, 아나원, 아라원, 사과가 있고, 또 화엄경에서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왕, 십지, 이게 50계단입니다. 등각, 묘각 52계단, 무상, 정등, 정각,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53계단. 이것을 우리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탐방하면서 한 칸씩 한 칸씩 올라서 그 정상에 도래하는 것을 깨달음의 세계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선제라고 하는 그 동자를 내세운 건 순수를 의미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살행을 육바람이라고 표현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향. 이 육바라밀을 보살행이라고 그러는데,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이 나옵니다. 십바라밀이. 이것은 방편, 월, 력, 지,
그런데 이게 함수관계를 들여다보면 능엄경에서는 세상을 생기는 것을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 지수, 하풍, 공견식을 이렇게 이제 함수관계를 말씀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지수, 화, 풍 속에는 다 지수, 하풍이 공유되어 있어야 지수, 하풍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흙이 물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분진이에요. 물이 따뜻함이 없으면 얼음이에요. 불은 공기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진공 상태, 꺼져. 바람은 흙의 성분이 함께 해줘야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묘하죠.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화음학을 공부할 때 다른 건 쉽게 이해가 됐는데 바람이 흙, 지대가 함께하지 않으면 바람 기운이 없다고 하는 것, 마치 공기층에 불이 공유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훗날 불현듯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을 떠올리게 됐어요. 뭐냐면 겨울에 가물면, 요즘 여름 가뭄처럼 가물면 우수경칩 때쯤 어른들이 그러셔요. 와, 금년 우수경칩에는 바람 좀 불게 생겼다.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금년 우수경칩에는 바람 불지 않겠구나. 그 쉽게 그냥 스치고 지나간 이야기인데 어른이 되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말이 딱 떨어져. 나무가 영하에서 들렸다 하면서 흙의 자리가 불균형해졌을 때 그 나무가 공기가 뿌리에 들어가 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흙과 나무 같은 식물 같은 것도 바람을 불러서 내 몸을 흔들게 하고 기운을 돌려서 뿌리를 자리 잡게 하는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 일어났을 때만 사방에서 팔방에서 바람이 오는 것이, 불나면 사방팔방에서 바람이 막 몰려오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들도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할 사안들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긁어부스러 만들 일은 아닌데 그것이 방치되어서 골맞다면 그것은 치료를 해야 하고 수술을 해야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서도 그것을 마치 즐기는 것처럼 그런 일은 되어서 안 되겠는데, 불교에서는 가장 경계하고 걱정하는 게 깨닫지도 못한 얘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 잘나지도 못한 얘가 잘났다고 하는 거, 착하지도 않은 얘가 착하다고 하는 거. 관상학적으로요, 정우 스님은 절대 사기꾼을 할 수가 없어. 이 얼굴 갖고는 사기 못 쳐. 이해돼요? 속을까? 가만히서 하면? 사기꾼은 포장을 아주 젠틀맨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막 순둥이처럼 착각 빠진 것처럼, 속으로는 음흉한데 겉으로는 착해 빠진 것처럼 포장되어야 상대가 속는데요. 그것도 단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재림을 했다고 그래요. 재림.
요즘 뭐 무슨 파 지금 뭐 이쪽보다는 그쪽이 더 험해. 복잡해. 응? 자기가 재림자라고도 하고 영생한다고 하고 막 그 뭐 저 SNS나 이런 데 보면 막 그 뭐 엄청나게 뜨대. 이 아무개 같은 경우라든지 또 무슨 저거 했다며 뭐 부자지간에 상속도 한다며. 종교는 그렇게 되면 안 돼. 부처님이 오직 했으면 혼자 살으라고 했겠어. 사부 대중이 공동체로 살으라고 했겠어요. 응? 우리는 근검전략하는 인생은 살아야 되고 전략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웃을 살피는 나눔을 생각할 수 있는 자비심이 필요하죠.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갓 오브 이집트라는 그 영화 속에서 끝부분에 가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금은보화 잔뜩 가지고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영화에서도 그 전부 귀중한 보물을 뭘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저 늪지로 빠지기도 하고 승천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 아이고 그 횡포가 심하대. 본 사람들은 알아. 그런데 왕이 된 신이 그 서쪽을 관장하던 여신을 찾아서 갈 때 그 인간 남녀를 청춘 남녀를 위해서 그 전지전능한 팔찌까지 풀어주고 어디론가 매몰되어 버린 그 여인을 찾아서 가면서 잠시 이집트를 관장하게 하고 나 어디 갔냐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고 하면서 한 말이 하나 있어. 앞으로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첫째 선행 착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 연민심 자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셋째 너그러움 포용력을 가지고 감싸 안아야 그 사람이 좋은 세상으로 간다 그랬어. 어저께가 육제라면 육제? 응? 제가 육제는 어제, 오제는 열애사가서에서, 사제는 오제? 아니 오제는 저 인천 보명사, 응? 아니다. 일요일 날 오늘은 여기 왔고, 그죠? 오늘 여기 왔어요? 네. 여기가 어디요? 또 그 전주는 일요일 날 인천 보명사가 왔고 그 전주 일요일 날은 관음제일이었는데 분당 연화사가 왔어. 연화사.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마다 뭐 제가 지금 우란분제일 모시고 있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10대 왕 중에 10대 제일 초간대왕부터 10대 왕 중에 아는 대왕이 누구 있어 하고 물으니까 이구동성으로 딱 한 분을 찝더라고. 그분이 누구? 염라대왕. 나도 그분은 잘 알아. 그런데 염라대왕이 책임지고 있는 품새가 7749제 중에 5제입니다. 5제. 근데 그날이 초하루이자 5제자 토요일 날이었는데 와 구룡사 열애사 많이 왔는데 거기만 많이 온 것이 아니라 뭐 장안사도 꽉 찼고 저기 무엇이냐 하여튼 우리 포교당에 막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막 모든 사찰에 막 그렇게 토요일 날인데 본래 토요일 날은 법회 보면은 조금 숫자가 적어. 조금 줄어. 근데 상관없이 많이 왔더라고. 요일은 상관없더만. 그날이 뭔 날이냐가 중요하더만. 그러시죠? 그리고 염라대왕을 왜 오지 때 만나느냐? 우리가 업을 짓는 데는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데 아까 이제 그 십바라밀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해서 깨달음의 무상정등 정각 부처님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인식기관이라는 눈, 귀, 코, 혀, 몸, 정신? 이게 육군이라고 그래. 인식, 대당, 색, 성, 향, 미, 촉, 법.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고, 몸으로는 혈량, 헤아리고, 이런 거 등등등등등.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업을 지니까 초제는 눈, 이제는 귀, 삼제는 코, 사제는 혀, 오제는 몸.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이 중생계에서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야 하지만 몸으로 지은 결과물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매달리는 게 10대 왕 중에서 염라대왕한테 그렇게 엘로카드 안 받으려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6제는 정신, 7제는 10대 왕이 신구의 삼업을 밝히는 그 들여다보는 그런 것을 한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어느 스님한테 들은 건데 불현듯 생각나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상만이라는 것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휴거, 부활, 재림 이거 무지하게 그 걱정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신분석에서는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소시오패스. 그 다음에 쉽게 들여다보면 자기 암시에 빠져 자기 최면에 걸리고, 부부지간에는 서로가 최면 걸 수 있다.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네 못 살고 1년 12달 365일. 응?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꿈 깨고 보니까 아니네. 응? 허망하네, 허탈하네, 허전하네. 요럴 수 있어. 그건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정신 노동자들 가운데 자기가 자기에 취해 있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 그럼 전혀 그걸 모르면 이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질해도 자기한테 안 속고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내가 젠틀하지는 못해도 정우 스님은 사기꾼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는 화나면 화도 낼 줄 알아요. 미우면 미워할 줄도 알아. 다만 그게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시간차가 좀 적는 것 아닌가? 그게 수행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묵은 빨래는 잿물을 넣고 팍팍 삶은 게, 그래도 그 묵은 빨래도 처음부터 그냥 팍팍 삶으면 그 묵은 때가 옷에 찌들 수도 있어. 초벌로 빨아갖고. 요즘은 잘 몰라. 세탁소 가서 하니까 요즘은 단추 하나만 떨어져도 세탁소에다가 조금만 먹어도 변호사에다가 세무사에다가 회계사에다가 전부 사자들은 분들한테, 의사에게 약사에게 다 맡기고 여러분들은 돈 버는 기계만 하면 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분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해. 전공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야. 박박사들 보면은 전부 세분화돼 갖고 더 쪼개 들어가고 또 쪼개 가지고, 차라리 어렸을 적에 포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섭렵했던 것들이 평생 살아가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 상식적인 거죠. 지금 내가 뭔 말인가 하고 싶어 가지고 꺼내기는 꺼내는데 조심스럽기는 하네. 절대로 내 자신한테 속지 맙시다. 예? 속이지 맙시다. 그리고 꿈 깹시다. 목리몽몽이 육육치오 가쿠공공이 무대처냐. 꿈속에서 꿈을 꿀 때는 꿈인 줄 잘 몰라. 알 때도 있어. 비몽사몽.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속에서도 꿈인가 생신가 할 때도 있고. 저도 꿈 꾸고 나서 감격할 때 여러 번 있었어. 꿈 꾸고 나서 아이고, 꿈에서도 스님이네. 현실에서는 포장되어서라도 스님이어야 하지만
꿈속에서는 누가 보는 놈도 없고, 꿈은 꿈인데 그 속에 들어가갖고 누가 들여다보는 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 맘대로 꾸어도 안 되겠어.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스님이라는 그 마음과 불자라는 그 마음과 부처님 제자라는 그 마음을 포괄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면 깨고 나서 감격한다. 그거 만만치 않은 거요. 응? 그러는데 우리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심하게 노출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저는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이가 인생을 모르고 사는 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서 속는 줄 모르는 이, 자기 최면에 빠져가, 최면은 거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가 지한테 평생 동안 최면을 걸어가지고 전혀, 가장 불행한 인생은 최면에, 자기 스스로의 최면에, 자기 암시에 빠져가지고 모르고 있는 것.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해. 그런데 나도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제가 저번 법회 때도 그런 말을 했어. 정우에게도 수없는 정우가 있어서 지금 최후의 승자는, 현재로서는 이놈이 승자야. 지금 여기 법상에 올라와 있는 정우가 그나마 내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내가 승자이기는 한데, 내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수없는 나는 끊임없이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유혹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얼마든지 우리들은 타락할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은 존치되어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오타각세 사바사라기라고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속지 말고 삽시다. 근데 상대적으로 속는 건 속을 수 있다니까. 그거 좀 속아주면 어때요? 속이고 싶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내가 나한테 속지는 맙시다. 예? 나한테. 그리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성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함께하고 있는 세계 일화 속에 한 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은 드러나는 해답이 있다.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에서 어디가 아파도 거기만 아픈 거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가족들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식구들끼리도 누가 잘못되거나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혈연관계로서 들여다보면 그게 나의 아픔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 외에는, 타인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보면서 아우러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속지 않으려면 나를 들여다봐야 돼. 나를. 인생 우리 몇 곡에쯤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정우 스님은 인생 12곡의 길 중에서 한 10곡에쯤 왔는데, 요즘 내가 말이요, 요즘 내가 어저께 구룡사 주지 보고 물었어. 내가 다 걸어가면서 뒤에 따라오는데 내 뒤태를 봐라. 응? 그랬더니 스님 훨씬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내가 와서 등짝을 쓰다듬으면서 여기는 아직도 조금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쭉 피었어. 요즘요, 마음 내면 팔굽혀펴기 아침 저녁으로 한 100개 정도까지 해.
근데 그걸 한꺼번에 100개 하는 게 말고 30개, 40개, 용을 쓰면 40개, 30개는 쉽게 하고 3, 40개씩.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1시간쯤 내 방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 중에 30분 이상은 계단밟기. 그 계단밟기를 한 500개 정도 하려면 1000번 밟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가 하니까 그 한 30분 정도면 한 500번 정도.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게 있어. 젊은 시절에 그 몸은 될 수가 없지만 이 나이에도 70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도 처음엔 500개 어떻게 해? 한 100개씩, 150개씩, 200개씩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꾸준하게 하는데 몸의 균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져.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절대 에어컨 직접적으로 쐬면 안 돼. 뼈가 근육이 이완돼 가지고 이게 굳어. 그러니까 좀 더우면 덥게 살지언정 숨통 막히게 살으라는 건 아닙니다. 한증막 들어간 것처럼 살으라는 말은 아니요.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 스스로가 봐도 어깨가 피어졌어. 이건 팔굽혀펴기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한여름이나 걷는 것은 그런데 이제 말복까지 지났고 추분 지났고 그래서 이제 한 2시간씩 아니면 한 1시간씩이라도 또 다시 걷는 것을 하려고 그래. 근데 훨씬 걸음걸이나 몸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본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한 10곡에쯤 와 있는데도 이런다니까. 여러분들은 한 7곡에 6곡에 8곡에쯤 있으면은 아직도 청춘이 구만리처럼 남았는데 열심히 몸 움직이세요. 예? 우리 생의 어느 시점에서 보면 12곡의 길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표현을 할 때 나는 몇 곡에쯤에 와 있을까? 전후좌우 살펴보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인생은 여러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어. 1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하루는 1440분이고 1년은 360일이고 1년은 365일 5시간 46분 48초 공전하는 시간을 주기로 1년이라고 표현하고 24절기로 표현을 하고 오묘한 그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지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몇 등급으로 나눠갖고 내 인생을 보고 살필 것인가? 제가요 84년도에 종단의 소임을 볼 때 워싱턴에서 종단에 와가지고 미국 갈 스님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초에 단수 여권 가지고 이렇게 인도 네팔 등 혼자서 순례하고 여행할 때 필수 과목이 영어라는 것을 이제 절실히 느끼고, 제가 10대 때까지만 해도 한 20대까지만 해도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회화 영어를 아주 잘했어. 근데 그게 요즘은 통역 데리고 다니니까 더군다나 싹 소멸해갖고 10마디 중에 1마디를 알아들으면 그래도 그 포괄적인 것은 알겠는데 내가 속내를 드러내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이제는 다 놓쳤단 말이에요. 응?
바디 랭귀지는 잘하는데 세계 각국어 많이 압니다. 응? 그래서 그때 내가 미국 매력 있지, 내가 갈까 하고 신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84년도 말에 85년도 이제 가려고, 초에 가려고. 근데 종단에서 나보고 사진전을 돈을 주시면서 원장 스님이 사진전을 한번 해달라고,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이제 조계사에서 사진전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비자도 나왔고 비행기표도 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워싱턴을 가는 판이요, 메릴랜드 그쪽으로. 근데 워란 로스님께서 그래, 정우가 미국 가서 살려고 한다고. 아이고, 거기 가면 못 볼 수도 있겠네,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그 무슨 얘기요? 내 모습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신 거예요. 내 모습. 그러니까 수없는 정우가 내 속에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없지요? 오직 일곱심 하나뿐이지. 그걸 극복해가지고 어른의 모습을 잃지 않고 평생을 살고 가정이 유지되고 그런 거 아닌가? 전 그것을 요즘 아주 목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환속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33살? 요즘은 뭐 30대살 먹어갖고도 아직 장가 시집 안 간 놈들 꽉 찼더라. 우리 때만 해도 그건 너무 늦었어. 근데 요즘은 수명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모친도 지금 94살이신데 건강. 이번 내 생일날 모친이 오셨던데, 그래서 내가 용돈도 좀 드리고 제자들이랑 같이 저녁 먹을 때 오셨길래 함께 모시고 공양하면서 박수도 쳐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100살 훨씬 더 사시겠더라고. 잘못하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더라. 우리는 화라산처럼 타고 있는 지금 아시안게임 하는 그 성화 봉송되었던 불꽃처럼 이제 16일 후면은 그거 꺼질 거 아니야. 폐회식 할 때 불 꺼집니다.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인생도 그런 거요. 응?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건강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기를 이제 했어. 그런데 제가 늘 걸렸어. 왜냐면 비행기표까지도 왔는데 노스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스님 그러면 미국 안 가겠습니다.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월화 노스님 14년 전에 열반하신 월화 노스님께서, 그게 벌써 한 35년 전 이야기요. 그래, 미국은 내가 보니까 여행은 한번 해볼 만해, 관광. 그렇지만 미국은 사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서울 가요동에 구룡사라는 자그마한 절에 소임을 맡겨서 보내셨어. 네 마음껏 도시에 가서 대중들하고 웅지를 한번 피워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맡아서 사는 게 34년 차야. 지금의 정우가 그렇게 존치되어 있는 거요. 그런데 내 제자 중에 성원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요즘 뭐 학력 위조 운운하는 얘기들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합격해놓고 스님이 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갔고, 대학원은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3년 만에 다시 석박사를 논문 제출 시험을 합격했는데 그 학교 개교일에 처음 일이래요. 나는 박사만 한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 또 석박사를 했더라고요. 10개국어 이상을 유창하게 했던 스님, 동국대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욕심냈던 스님,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근무했던 스님이 작년 5월 달에
우리 스님보다는 좀 더 살았지만 우리 은사 스님은 40년 전에 49살에 떠났다. 그런데 이 스님도 내 제자이지만 세상을 떠났어. 대학 교수로 있고 워싱턴에서 연화정사라는 절을 주지를 하던 스님이야. 그런데 지금은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던 교회가 어찌 되었는지 중국 사람이 인수해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몇 년째 포교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 공간을 금년 9월 달인가 이제는 비워줘야 될 때가 되었어. 근데 그 스님은 떠났어. 그러면 나는 손바닥 털으면 되는데 84년도에 약속했다 깬 짐이 정우 스님 어깨에 있어. 그래서 어저께 뉴욕 원각사 주지 스님한테 그곳에 6,000평짜리 도시에, 그 지금 워싱턴으로 말하면 그 장소는 판교나 분당 정도, 서울에서 워싱턴이라는 수도에서 판교나 분당 정도만큼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요. 그래봤자 고속도로가 잘 66번 도로가 있어가지고 뭐 거기서 금방 나가면 돼. 6,000평짜리 땅에 집이 상당히 큰 집이 있는데 나왔어. 판다고. 내가 구글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건물도 좋고 그 근방에 막 공원도 있고 막 아주 좋아. 저질러라. 62만 5천 불. 근데 미국은 그 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20%만 계약금으로 내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지금 상가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는 돈이면 20년, 30년 갚아나가는 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저질렀어. 왜? 내가 84년도에 약속을 어긴 무거운 짐과 스님과 인연 맺었던 스님이 만든 사찰이 소멸되는 것은 막아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겨.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잘했어 못했어? 그것이 정우 스님이 지금 12곡의 중에서 10곡에서 1기 인생, 2기 인생, 3기 인생, 4기 인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암 몇 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인생 몇 기. 정우 스님의 인생 몇 기? 거기에서 정우 스님이 나서서 중심이 돼서 앞장서 주면 충분히 불자들이 그것을 따라와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짧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모르는 것. 아까 우리는 한 몸인데 긁어 부스럼 만드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골맞다면 아프다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내가 나한테 철저하게 속으면서 속는 줄 모르고 사는 그 비극은 우리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요. 그저 시인 유시화도 그런 얘기를 해서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떠날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다 하고 어느 책을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인생 수업에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공부는 모르는 문제를 공부해야 하고 시험 문제는 아는 것부터 풀어가야 해. 그런데 100문제 중에서
2번 문제가 모르는 문제다. 거기에 딱 1시간 다 매달려 있으면 1번 문제 하나 맞췄을까 못 맞췄을까. 그건 2번 문제는 보류하고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알쏭달쏭 놔두고 아는 것부터 먼저 풀어야 돼. 그런 거죠. 그래, 공부는 모르는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 공부고, 시험 문제는 아는 문제부터 푸는 것이 시험이야. 인생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여러 불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도 곤궁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왜 그럴까? 왜 막 먹먹하고?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아집, 편견, 이런 게 나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금강경에 있는 그것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삶이 이렇게 괴로운 것은 번뇌망상에 찌들어서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중심에 보니까 나의 집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집착. 내가 없으면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기요.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식 죄욕망이라니까. 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인생살이 꿈에서 꿈을 꿀지는 꿈인지를 모르는데 깨고 보니까 무대천이요. 목리 몽몽이 육육취요 가쿠공공이 무대천이요, 무대천.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쩔쩔매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꿈꾸다가 막 헛소리도 하고 막 금방 막 쫓겨가지고 죽는 것처럼 막 허덕거리다가 막 옆에서 누가 안 깨워줬으면 큰일 날 뻔하고 막 가위가 눌리고 무엇이 어떻고 하다. 나도 얼마 전에 한쪽으로 자다가 좀 이쪽에 눌림이 있었는지 다행히 그래도 몸뚱아리를 반드시 누웠다가 그랬으면 정우 스님도 49제 내일모레 될 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자다 보니까 몸이 자다가 안 움직여지는 것을 용을 써갖고 움직였어. 또 저는 낮은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밑으로 떨어져도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나 싶은 생각을 깨고 나서도 했어. 그 한쪽으로 몸 눌리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심들 하고 사세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있어도 모든 번뇌망상의 근본이 돼요. 사람들은 색수상행식에 집착해서 그것을 나라고, 색수상행식 온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반자신경에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느니라 그런 거 아니야. 색수상 행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청정한 것이 아니고,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좌우가 없는 것이면 상주불멸한 자리인데, 생멸이 있는 것은 만들어진 건 필멸이야.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 여러분들 오늘 지금 장안사 오셨죠? 집에 갈 거요? 안 갈 거요? 그냥 집에 그냥 평생을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집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무기력해져 가지고, 그 사람은 기피증에 걸려 가지고, 그 사람은 꼼짝달짝도 못해요. 우리는 움직여야 돼. 근데 움직이는데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늘 한결같이 여여하다면, 한결같다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 늘 바깥 경계만 물질에 집착해서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여기고 사는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좋아하는 내용인데 오늘 불현듯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내가 나에게 속지 마십시다. 에? 속으면서도 속는 줄을 차라리 알면서 속았으면 그 이해나 되고서 철저하게 그것을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 하고 정신의학에서는 소시오패스라 하고 정신분석에서는 자기 초면에 빠진 것이라고 해. 이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영국의 그 섹스피어가 햄릿이라는 그 소설에 써놓은 글이 그니까 400년 전뿐인데 영국이 물론 300년이나 인도를 지배했으니까 인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문물을 접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도인이더라고요. 이분이 깨친이더라고요. 이분 글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분이 그랬어. 햄릿에서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수행정진이라는 거, 기도라는 거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길이란 말이야. 10바라밀이나 6바라밀이나 이런 것처럼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이래서 대단하지 않니? 그래놓고 또 하시는 말씀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한 번의 잠으로 모든 고뇌를 다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저 일찌감치 끊어버릴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다음 소절이 중요해. 응?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그런데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 안 되는 게 우리가 본전치기만 해도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본전치기만 해도 현상 유지만 해도 지금 인생을 답습한 것처럼 이어서 살 수가 있는데 뭐 잘못 손댔다가 그냥 도장 하나 잘못 찍어줬다가 그냥 끝난 인생도 우리들 주변에 많어. 과욕 부리다가 어리석어가지고 절대 우리 과욕,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 과다하게 부려가지고 어리석은 짓 하다가 신세 망치는 인생은 살지 맙시다. 분당은 말이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 일산은 아직도 껄떡거리는 목마름이 많어. 응? 저 개성도 그렇고 평양도 그렇고 38선 문 열리면 가기가 쉽잖아요. 여기는 피난 가기가 쉽고 거기는 북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일산하고 분당하고는 품새가 다르더라고. 응? 거기도 우리 포기당 큰 포기당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왕래하면서 이렇게 목격해 보면 분당이 훨씬 더 여유로워. 참 묘하지. 응? 인자는 산지호야요, 지자는 해지호야라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군작 어질고, 바다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지혜라는 것도 이기적이면 꾀요. 간교함이 될 수도 있다. 파도 치듯이 대조속변호로 이러는 거 만만치 않은 거요. 그렇게 해서 또 일산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인과를 믿는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사서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정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님들 열반하 돌아가셨을 때도 열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번뇌망상을 제어했을 때도 열반에 드셨다 그래요.
부처님이 35세에 깨달았을 때도 열반에 드셨어. 4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유여열반. 80에 구시나가라에서 인멸에 드셨을 때도 열반. 그것은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드셨다고 한단 말이죠. 자,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는 것이 해탈이고 열반이요? 지옥으로 팍 떨어질 건데 잘 사는 사람한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참 여기서 재밌어. 그러나 인간들은 바로 그 열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왜? 그래도 아는 거요. 죽으면 어찌 될지. 그것은 비극이다. 그래서 아셨습니까? 그런 인생은 비극이에요. 사실 우리가 죽음이 열반이고 해탈이고 정멸이고 하려면 잘 살았어야 돼. 잘 살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건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들은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일수록 우리 함께 잘 살도록 서로 관심과 배려와 친절한 어울림으로 관심을 가지되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 내가 나에게 속지 맙시다. 내가 나에게 속는 인생은 살지 맙시다. 부처님 제자라면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나에게 속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